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희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13장 1절로부터 8절은 피부에 나타난 이상 징후를 곧바로 질병의 의학적 진단명으로 확정하는 규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성결 체계 안에서 그 상태가 공동체의 예배와 성소 접근에 적합한지를 판별하는 제사장적 검사 절차를 제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은 부종, 발진 또는 밝은 반점과 같은 피부 변화가 나타났을 때 제사장이 그것을 관찰하고 털의 색 변화와 병변의 깊이 확산 여부를 기준으로 정결과 부정을 판정하고 불확실할 경우에는 7날씩 2차례 격리하여 시간의 경과 속에서 증상의 변화를 확인하게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성급한 배제보다 관찰, 재검사, 판정의 유보 그리고 객관적 징후에 근거한 신중한 분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은 레위기 13, 14장의 피부병 규정 전체를 여는 첫 사례에 해당합니다. 나병이라 번역되어진 짜라트는 현대의학의 한센병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피부뿐 아니라 의복과 가옥에도 적용되는 제2적 오염 범주라는 점에서 더 넓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70인역 즉 헬라어에서는 이 짜라트를 나병의 레프라로 말을 옮겼지만 고대 그리스어의 나병 역시 오늘날 한센병만을 가리키는 전문 의학 용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피부의 특정 질환을 치료하는 의학 지침이라기보다는 어떤 가시적 징후를 통해 정결 상태를 판정하는 성결 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습니다. 제사장은 치료자가 아니라 판정자이고 그 판정은 공동체의 제의적 질서와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동시에 좌우하는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레위기 1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시 공식의 시작으로 이제 앞선 음식 규정에서는 주로 모세가 계시의 수령자로 나타나지만 피부병 판정은 실제로 제사장 직무와 직접 연결되므로 모세 아론이 함께 수신자로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은 뒤의 규정이 단순한 개인 위생법이 아니라 제사장 제도를 통해 시행되는 성결 법규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토라를 전달하는 중개자이고 아론은 그 토라를 현장에서 적용하는 제사장적 집행자를 대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절은 계시와 판정, 규범과 실천을 연결하는 서론적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13장 2절에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 그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그래서 피부에 생길 수 있는 세 가지 징후, 즉 부종 또는 솟아오름, 그것은 스웨트, 그리고 발진이나 어떤 딱지 같은 사파흐트, 그 다음에 밝은 반점을 뜻하는 바헤레트, 이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은 모두 정확한 현대의학 병명과 1대1로 대응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징후들 자체가 곧바로 부정을 뜻하지는 않고 그것이 나병성 변병으로 발전하거나 그렇게 보일 가능성이 있을 때 제사장에게 데려간다는 점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네가아라고 하는 병변을 뜻하는 이 말은 치거나 닿는다는 어근과 연결되어서 타격, 재앙, 병든 자국의 의미를 갖지만 문맥에서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직접적 형벌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본문은 원인 규명보다 현상 판별에 집중합니다. 환자는 아론 또는 그 아들 제사장에게로 데려가야 하고 이로써 판정 권한은 가족이나 군중이
인상 비평이 아니라 공적으로 위임된 제사장에게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지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래서 3절은 부정 판정의 중요한 두 징표를 제시하는데, 하나는 병변 안 털이 휘어지는 현상이고, 둘째는 병변이 피부보다 깊어 보이는 현상입니다. 보이다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2절에 판정이 관찰 가능한 외형적 표지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제사장은 병변을 보고 다시 그것을 부정하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기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틈에는 징벌을 발생시키는 뜻이 아니라 그 상태를 공식적으로 부정으로 판단하는 선언적 기능을 가집니다. 즉 제사장의 말은 의학적 치료 행위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제의적 지위를 공적으로 확정하는 법적 제의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70인역도 검사와 판정을 강조하는 동사들을 사용하여 이러한 절차의 성격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에 피부의 색점이 시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즉 병변이 희지만 피부보다 깊어 보이지 않고 털도 휘어지지 않는 모호한 경우를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즉시 부정을 판정하지 않고 그 사람을 7일 동안 격리하게 되어졌습니다. 특히 격리하다라고 하는 히스기라고 하는 이것은 닫다, 가두다, 격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판정이 불확실할 때 관찰 기간을 확보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서 격리는 형벌이 아니라 판정 유보를 위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4절은 레위기의 정결법이 무조건적 배제만을 지향하는 인상을 수정합니다. 그래서 의심이 되는 상태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을 두고 경과를 관찰하도록 함으로써 잘못된 낙인과 성급한 판정을 제한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어서 5절에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 가둘 것이며, 그래서 5절은 제사장이 첫 7날이 지난 뒤에 병변을 살피고 병변이 그의 눈에 그대로 서 있고 피부에 퍼지지 않았다면 아직 정결 판정을 내리지 않고 다시 7날을 격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병변의 외관에 실질적으로 외관이 변하지 않았음을 뜻하는데, 핵심 기준은 시간의 경과와 확산 여부가 되겠습니다. 한 번의 관찰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동일한 절차를 반복한다라는 사실은 제사장 판정이 신중성과 반복 검증을 요구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결법은 거룩함을 보호하는 동시에 불확실한 사람을 함부로 부정한 자로 확정하지 않도록 하는 절차적 안전장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이어서 6절에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래서 두 번째 7째 날이 지난 뒤 병변이 흐려지고 피부에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고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 상태를 단순한 발진 또는 피부 병변으로 규정하고 옷을 빨도록 한 뒤 정결 상태로 회복시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정결하다라고 하는 타헤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더 선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제의적 제한에서 해제되어 공동체와 예배 생활로 복귀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빠는 행위는 신체의 치료보다 정결 상태의 회복을 표시하는 제의적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레위기의 규정 목적이 영구적인 추방이 아니라 상태 변화가 확인될 경우 정상적인 공동체 생활로 복귀시키는 데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고,
이어지는 7절에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그래서 8절에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입니다. 그래서 7절은 이미 판정을 받은 뒤에도 병변이 다시 넓게 퍼질 수 있는 가능성을 규정하는 겁니다. 이 경우 당사자는 다시 제사장에게 보여야 합니다. 정결 판정이 한번 내려졌다 해서 이후의 변화가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판정을 재검토해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는 레위기 법이 고정된 낙인보다 현재 상태에 근거한 재평가를 중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한 개인에게서 다시 검사를 받을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공동체의 성결 유지가 제사장에게만 맡겨진 것이 아니라 구성원의 책임 있는 자기 보고와도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병변이 피부에 퍼진 것이 확인되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판정하고 그것은 나병성 병변이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기서 결정적 표지는 확산입니다. 병변의 원인이나 통증의 강도가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퍼짐이 판정되어 지면 그것은 나병으로 이렇게 판정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반복적으로 제사장이 볼 것이다 라는 구조는 정결과 부정이 자의적인 사회적 편견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일정한 관찰 기준에 따라 공적으로 판정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부정이라고 하는 탐에는 죄인이라는 도덕적 비난과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단지 성소와 거룩한 것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는 제의적 상태를 가리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레위기 13장 1절로 8절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공동체의 실제 생활과 몸의 상태까지 포괄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성결은 추상적 내면성만이 아니라 음식, 출산, 피부, 의복, 공간과 같은 일상적 현실을 통해 구현되어짐을 보여주고, 두 번째 거룩함을 지키는 과정은 자의적 공포가 아니라 분별과 절차를 요구한다는 것. 그래서 제사장은 한 번 보고 판단하지 않고 불확실할 경우에는 시간을 두고 다시 관찰하게 되어졌다. 그리고 정결과 부정은 도덕적 선악과 동일하지 않다. 부정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낙인이 아니라 일정 기간 성서 접근과 공동체적 접촉이 제한됐다라고 하는 제의적 상태를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은 개인과 공동체의 보호를 함께 추구한다. 확산되는 병변은 공동체의 성결을 위해 엄격하게 다루지만 불확실한 상태에는 유보하고 회복이 확인되면 정결을 선언해서 다시 공동체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3장 1절로 8절은 현대사회에서 그대로 의료 규정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본문이 보여주는 판단의 윤리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외형이나 질병을 도덕적 실패와 연결해서 낙인 찍어서는 안 되고, 불확실한 정보만으로 공동체에서 배제하는 태도도 경계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에 대한 확인, 전문적 판단, 재검토의 기회, 그리고 상태가 회복되었을 때의 온전한 복귀가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상태가 회복되었을 때 온전한 복귀, 그것은 교회는 질병이나 장애, 정신적 고통, 사회적 취약성을 죄의 표지로 단정하는 신앙적 언어를 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은 병자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살피고 필요한 경우를 기다리고 회복이 확정되면 정결을 선언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의 공동체 역시도 거룩함을 명분으로 사람을 쉽게 밀어내기보다는 공동체의 안전과 개인의 존엄을 함께 지키는 신중한 책임 있는 분별력이 요구되어짐을 말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공동체의 거룩함 뿐만 아니라 개인의 존엄을 함께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헐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거룩성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존엄을 함께 지켜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